여러분, 얼굴이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얼굴을 사람의 머리의 앞면이라고 썼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앞면이죠. 뒷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원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은 본래 이 정신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얼과 모양, 또 외모, 모양을 의미하는 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는 얼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란 마음, 즉 얼이 드러나는 형체, 꼴이 얼굴이지요. 자, 또 하나는 정신과 영혼을 의미하는 얼과 그 얼이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해서 꼴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여러분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창이 바로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이 건강하면 얼굴이 밝고, 또 마음의 얼이 병들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진 바로 놀라운 언어적 신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는 영적 상태의 표정이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요, 우리 내면 속 표정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얼굴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표정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굴도 두 가지 얼굴이 있지요. 내가 물려받은 얼굴이 있고 또 내가 만들어가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물려받은 얼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못생겼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형외과 가야 돼요. 이러면 정말 못생겼다면 성형외과 가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성형외과 가서 의사를 통해서 얼굴에 튜닝을 해도 여러분, 의사가 우리 영혼의 얼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외적인 외모야 좀 바꿔줄 수 있어도 마음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나 영혼의 얼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얼굴을 만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은혜의 얼굴로 바뀌면 인생 또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가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면서 국가의 대사를 예언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말에 놀아났던 정치인도 그 당시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상과 목소리만으로도요, 그 사람의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장차 될 일까지 맞추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점괘로 볼 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된대요.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든지 아니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았을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은요, 관상도 맞지 않더래요. 또 점괘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조상의 묘자리까지도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내가 점괘로 보고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죽든지 망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그 이유를 찾다가 이분들에게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가 수없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이 이제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한때 아주 유명하게 읽혔던 책입니다. 믿음의 글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분의 간증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얼굴, 관상이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시작하면 먼저 우리의 얼굴부터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활력이 넘치면서 결국은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골 마을에도 무당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병길이 저놈은 10대도 못 넘기고 죽을 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10대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50 아닙니까? 이게 10대에 죽을 놈이 50살까지 살았으니 이건 진짜 무병장수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이지요. 복음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선택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딱 봤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봐도 잘생긴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이분이 왕이 될 상이로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이 둘째 아들을 봤어요. 근데 둘째 아들 또 딱 보는 그 순간 왕이 될 상이었거든요. 기름을 부으려는데 그도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아니라고 하나님이 패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좀 특이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인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다윗을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외모 보신 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조금 전까지 외모 보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본인이 외모를 보셨어요.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윗의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얼굴로 드러낸 히브리식 표현일 뿐입니다. 이런 붓다라는 말이 아드모니라는 말인데요, 이게 붉은 생기 있는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요, 이 붓다 아드모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여겨졌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다윗의 눈은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눈을 보고 무엇을 봤느냐? 그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럼 눈빛만 봐도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토브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하셨지요. 이게 바로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듯 다윗의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다윗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봤느냐?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은혜로 얼굴꽃이 활짝 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낙꽃을 피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이 강단에다 국화, 또 이제 계단에다도 국화를 좀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국화 예쁘지요? 네,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낫꽃이래요. 얼굴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낫꽃, 그 은혜의 얼굴꽃을 피운 그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연아 씨가 쓴 행복한 크리스찬에게 표정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책에서요,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해석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또 매주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축도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로 향하여 드셔가지고 은혜와 평강,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얼굴꽃을 활짝 피운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낙꽃을 피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훗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의 얼굴, 성난 얼굴이겠습니까? 짜증난 얼굴이겠습니까? 그 얼굴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은혜로 환한 얼굴,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얼굴,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내 얼굴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의 얼굴꽃을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납꽃을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의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 은혜의 얼굴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아름다운 낙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첫째,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버지 이새가 대답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들의 명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형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무슨 일입니까? 양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자가 양을 쳤느냐? 가정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이, 무능력한 아이, 정말 개구쟁이 같은 그런 아들, 그런 아들들에게 양치는 일을 시켰어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앞으로 너는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채색 옷을 입혀. 이게 그렇게 키웠는데, 이게 참 말썽꾸러기 능력 없는 아들에게는 너는 가서 뭐나 쳐라? 양이나 쳐라.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나는 형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버림받고 뒤에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여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면, 아니 아버지라면 오히려 그 참 무능력한 아이,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 더 데려다가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가서 뭐나 쳐라? 양이나 쳐라. 그렇게 자신만 소외되고 내쳐진 것 같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면 우리 영혼이 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009년 런던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감정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얼굴 근육의 미세 움직임이 적고 얼굴의 혈류량이 감소하여 창백하거나 어두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요,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35%에서 45%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얼굴을 보고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부모와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얼마든지 마음이 상하여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남들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들판에서 홀로 남아 양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다윗이 들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그렇게 양을 돌보고 있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불렀던 노래도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로 이끌었을 때 불렀던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불렀던 노래느냐?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리, 아니 부모와 형제에게 잊혀진 그 들판, 홀로 남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에 신경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 안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얼굴꽃이 아름답게 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 행동에 휘둘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지요. 그렇잖아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평가, 이랬니 저랬니 어쨌니 저쨌니, 이 모든 소리 다 듣고 살면 너무 삶이 피곤해요. 지쳐요. 그런 얼굴에 어떻게 웃음꽃이 활짝, 은혜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얼굴꽃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굴꽃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꽃을 하나님이 환하게 피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느 화훼 농장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꽃은 햇빛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꽃들과 식물들이 꼭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어떤 꽃은 햇빛을 받지 않는데도 아름답게 예쁘게 피는 꽃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물을 주는 사람의 눈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돌보면 그 사랑을 꽃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듯 부모나 형제는 다윗에게 햇빛도 되어주지 못했고 물도 되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 것이냐?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홀로 남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아래 자라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홀로 남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상처가 가득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은혜의 얼굴꽃을 피울 수 있었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선한 것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며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왕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마음 중심을 봤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충분하구나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외모만 표현한 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외모로 드러난 상태를 표현한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 보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이 토브로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토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하다, 좋다, 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얼굴꽃이 피었던 거예요. 언제나 마음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은혜가 가득했어요. 선한 것이 가득했어요. 좋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 얼굴이 밝게 빛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음속에 온갖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만 가득한 그 얼굴이 어떻게 활짝 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다시 말해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꽃이 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선한 기운이 나와서 우리의 얼굴꽃이 환하게 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기운이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 빌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상식 이하의 매너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JTBC에서 방송하고 있는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그런 프로인데 저는 뭐 이 프로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 보면은요,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운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은데 인구수도 많지도 않는데도 왜 그렇게 운전하는 중에 사건 사고가 많은지 도대체 이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보니까요, 어떤 운전자가, 가해자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신호 위반을 했어요.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왜 내가 가는 길에 끼어들었냐 이거예요. 자기가 신호 위반해놓고는 왜 내가 가는 길에 끼어들었냐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신호 위반하지 않았느냐라고 뭐라고 좀 다그쳤더니 이러면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요.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그 피해자의 그 차량 막 유리창을 깨고 막 차를 부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벌써 인상부터 험구져요. 얼마나 험상궂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또한 성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내십시오.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선한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가득하면 얼굴에는 평안의 꽃이 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얼굴에는 온유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얼굴에는 담대함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선한 것들로만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은혜의 얼굴꽃을 피울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불안 대신 평안이 넘쳐요. 짜증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하여 얼굴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13절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감동되었어요? 크게 감동됐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여러분, 이 크다, 크게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찰라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어 올리다, 번성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즉 다윗에게 임한 성령님이 다윗을 새로운 단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끌어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넘쳐나서 그로 인해 그의 얼굴빛이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했느냐?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끌어서 더 은혜의 세계로, 더 축복의 세계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양치기 소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상처받은 양치기 소년의 인생의 길을 예배자의 길로 끌어올려 주셨고, 또 그 예배자의 삶을 살던 그를 이스라엘의 전사의 위치까지 성령님이 끌어올려 주셨고, 전사로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성령님이 그를 인생을 끌어올려 주셨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는 이 자리까지 성령께서 다윗의 인생을 끌어올려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막 끌어주시고, 뭐 졸업가도 아니고요, 이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베드로의 얼굴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환하게 빛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좌절과 수치심,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런 밤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과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베드로가 수만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공회에.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너 죽인다 협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입니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자기는 예수님같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찰나후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밀어올리는 능력, 끌어올리는 능력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끌어올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스가랴서 4장 6절도 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대요. 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나 일도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정체되어 있던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멈춰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주저앉았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단계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끌어서라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더 큰 축복의 세계, 더 큰 기적의 세계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에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넘치겠어요. 그러니 그의 얼굴꽃이 필 수밖에 없지요. 얼굴에 낯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쳐주시고,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정도 직장도 인생도 한 단계 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한 단계 더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한 단계 더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 주시고, 또 육신의 질고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은 한 단계 더 강건한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